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온전히 지혜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4절로 5절 말씀 두 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이서 1장 4절로 5절 두 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이제 벌써 5월 달이 되었네요. 5월 첫 주가 되었는데 지난 주일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와 함께 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요한이 편지를 쓰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이어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 사도 요한은 두 번째 서신으로 지금 택하심을 입은 여기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면서 부녀여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녀와 자녀 이걸 합쳐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바른 교훈을 쫓아서 행동하도록 각별히 당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명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고 필연적으로 기쁨 가운데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게 되는데, 자, 인간은 누구나 한 번뿐 아닌 이 인생을 한 번 사는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게 살고 싶어 하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의 한계가 절실하게 느껴질수록 삶에 대한 애착도 중대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고 치열한 생활로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사람들이. 그러나 삶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서 우리가 애만 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가 존재되지 않으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열심히 하고 세상 학문만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사상 누것과 불과하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하고 다를 게 없다. 우리가 가끔가다 산속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자기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산에 들어가서 고쳤다. 그래요. 목적은 병을 고치고 산에 들어가서 좋은 공기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몸에 육체적인 몸에 병은 고쳐졌을지 모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육체적인 몸만 고쳐졌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새로워지게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진리를 모르는, 그러니까 올바른 이해가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산에서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산다, 내 몸 건강하고 세상 거 신경 안 쓰고, 그것이 정말 진리일까? 그렇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살다가 가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몸을 고치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진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사람의 인생에 대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진실로 의미 있는 생애를 살았다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100세를 살고 뭐 하더라도 그 삶이 물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다 망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뭐 환경 때문에 떠나서 그런 데서 살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인간의 진실로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을 사는 인간이 영원하고 참된 것을 바라며 거기 동참할 수 있는 길은 영원불멸의 진리를 알지 않고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에 보니까 알레데이아 그렇게 해서 원어에서 찾아보니까요, 진실함, 참된, 올바른, 믿음성, 정직한, 순수한, 진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첫째는 진리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진리란 무엇인가. 자, 진리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은 오늘날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제기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한결같은 마음이죠.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마음을 충족시켜서 줄 만한 해답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진리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요. 진리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어느 시대에 어떤 정황이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항상 참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것은 진리가 지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날도. 그리고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진리에 대한 이러한 관념들이 하나의 실체와 일치할 때 비로소 진리는 성립하게 되는데, 우리가 숱한 세월 동안 사람들은 계속 활동하고 변화하는 이 우주 속에서 항상 진리를 어떻게 해요? 존재하고 있는 궁극적인 실제로 여겨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진리다, 그리고 저걸 섬기는 게 진리다. 우리가 이렇게 우주 속에서 뭔가를 또 만들어 놓고, 그렇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고, 그래서 이름을 알지도 못하는 신이 있다고 믿기도 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4장 1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눈을 들어서 해와 달과 별과 하늘의 모든 천체를 바라보고 그것들에 끌려 절하거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들을 숭배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늘, 땅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자연 속에서 우주 만물 속에서 해나 달이나 별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도 그것이 무슨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거기에서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숭배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뭐가 다른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한 것을 보고 참 매우 격분하면서 아테네 시민들이여,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섬기는지 자세히 살펴봐라.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제단도 보게 됐다.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많으면은 그 이름을 다 적어놨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써놓은 제단도 봤다는 거예요. 신이 누구 신이? 오늘날 세계에 많은 신이 있죠. 하다못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섬기는 신이 많아가지고 괴다자까지 신을 섬기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신 제단도 보게 됐다. 그래서 이 온 세상에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땅에,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전하고자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을 아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당신이 곧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야 세상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것이 너무나 그런 상황들이 펼치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이 변화되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증거를 통해서 진실임이 증명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별볼일 없다고 떠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가 떠나니까 그럼 베드로의 대답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었다. 이 말은 뭐죠? 그분이 직접 하나님이셨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라고 하는 거죠. 왜?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창조주가 가장 귀한 거죠. 우리를 모든 걸 만드신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라는 것이 무엇이냐?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그분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살아계셔서 그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진리 안에 사는 길은 그럼 뭐냐? 진리 안에 사는 길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에는 인간을 압제하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자유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으면 우매한 것에 매이지 않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연약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명의 영원함을 알고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참 보잘것없죠.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 속에 갖고 있고 우리 진리가 담겨져 있으면 그 진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진리 밖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알지 못하게 된다. 사람의 외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배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힘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 힘은 영원한 진리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것과 예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사는 것, 이것은 진리 안에 살게 되면 어떻게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뭐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갖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예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어떤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은 오직 뭐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믿음도, 예수를 알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냥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보고 깨닫고 믿는다고 해갖고 그 믿음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진리의 예수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영원토록 그분의 영생을 얻게 하시는가, 이것을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된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만은 그것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알게 된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교육받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칭찬하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부녀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교육받는 교회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또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지 모든 삶의 원리가 사람은 결코 진리에서 우리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진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거. 그래서 그 삶으로 원리를 삼는 것. 그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깊은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생활 속에 지속되지 않으면 진리 안에 머물 수 없다. 그러니까 온갖 거짓 교훈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진리로 가장하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이 시대에 항상 진리 안에 사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깊이 있게 배우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이단들에게 빠지게 되고 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예수님이 진리인데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물론 믿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또 깨달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은 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른 어떤 무슨 경전이나 이런 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대로를 기억하고. 세 번째는 진리 안에 사는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자,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아는 진리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진리 안에 사는 길에 두 가지로 말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의 결과는 뭐냐. 우리가 왜 진리 안에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죠.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신이 진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내적 증거 외에도 여러 가지 삶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의 특징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 계명대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의 삶을 모든 영역에서 실천하는 진리를 쫓는 사람의 특징이 나타나는 것은 뭐다? 저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셔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있다면, 그 진리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서도 특징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어떤 특징이다? 반드시 사랑의 실천의 특징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생을 그리스도를 쫓아서 사는 사람들에게 복된 내일을 약속하고 있는데 진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절대성을 지닌 것처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인간이 지닌 모든 한계를 넘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초월성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랑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기 위해서 보답을 받고 어떤 대가성을 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랑은 실질적으로 진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요즘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알고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은 마침내 어떻게 해요?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은 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진리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왜 믿는 거죠? 왜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해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뭐가 또 영원한 세계가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만 하셔갖고 뭐 하겠어요? 지옥에서 건져만 내면 뭐 하겠어요? 건져낸 우리를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를 실천하는 계명을 행하는 그렇게 하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당할 수 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하고 가까운 것, 가벼운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요? 아니죠.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오면 자기가 신분이 드러나고 자기가 또 어떻게 해요? 물러가야 되죠. 빛 앞에는 어둠이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지금도 다 어떻게 뭐 법을 고친다 뭐 세상 없는 짓들을 다 해도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다 뭐 세계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 눈앞에 있는 이속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해는 것이지 진정으로 모든 국민과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법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응할 때 그러잖아요. 아, 그 이해가 되고 그래 맞아. 저게 확실한 거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게 다 이해가 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면 어때? 시간이 걸리면 어때? 제대로 만드는 법 하나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기들 필요한 데마다 만들어서 만드는 법을 마치 뭐 국민을 위한 법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상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 쪽에서는 인생은요. 우리 사람은 다 진화론 속에서 그저 사람이 강한 사람이 뭐예요? 약육강식 그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사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돈이 많으면 돈이 지배가 되는 것이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속에 이제 우리가 진리를 외치는 자가 되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쉽겠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어려운 것을 주님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래도 여기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너희는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내게 구하는 서로 사랑하라. 이는 새 계명 같이 쓴 것이 새로운 계명이 아니고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계명이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은혜와 긍휼과 평강 그 하나님으로 같은 그것도 뭐가 있어야 된다? 진리로 말미암아 이것이 영원하게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안에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는 거죠. 그 계명이 율법을 지키는 계명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만 요약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리를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진리가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귀한 진리를 행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그것은 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학문 이런 것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떻게 믿음을 받은 자들만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펼쳐가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을 줬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야. 근데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를 아무리 얘기해도 뭐요? 그걸 뭐 이렇게 믿으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지식이 충만하고 자기가 다른 걸 많이 배웠다. 거기에 대한 그것을 큰 진리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학문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쉬운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믿어보세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렇게 전할 때에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게 되죠. 영접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뭐 결과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 그저 전하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진리. 그래서 믿음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면 그분이 믿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 전념하고 하늘에 속한 자의 증거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드러내며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의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고 5절 6절에 보니까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2장 24절에서도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도 우리가 지나왔지만은 한번 요한일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된다. 이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진리를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5절에서 말하는 네게 이는 새 생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야. 새롭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이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지 새롭게 쓴 계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운데에 우리가 있을 때에 그분을 통해서 진리 속에 있는 사람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우리가 얻고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4절에 와갖고는 그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가 누군가 보았더니 그건 서로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들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들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로운 것을 깨닫고 새로운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말씀에 기록되어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로 오셨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던 이런 말씀들은 결론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분이 구원하러 오셨다. 그리고 왜 구원하러 왔냐?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를 모르고 살고 죄에 허덕이고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놓여져 있고 죽게 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사람이다.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은 자만이 이 진리를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알 수 없는데 믿음을 주셔서 다른 사람 믿지 않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는 감사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감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일에도 전념하고 삶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사는 거, 이렇게 살 때에 진리 안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진리 안에서 사는 삶은 오직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계명대로 우리가 말씀하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셨던, 그리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지요.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 안에 서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안에 서는 자는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머지 우리가 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그 사랑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 이 땅에 그것이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믿음을 받은 자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이야 믿음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진리를 아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나의